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으로는 3페이지입니다. 3조 창세기 3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숨바꼭질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숨바꼭질 영성이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저희가 말씀을 볼 때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 타락한 영성, 이 숨바꼭질 같은 영성,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창세기는 여러 가지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창세기 말 그대로입니다. 시작을 알리는 것들이죠. 세상의 시작이고 시간의 시작, 또 인류의 시작, 하나님의 피조로 세상은 시작됐고 또 시간의 역사가 여기서 이제 시작되었죠. 그런 가운데 창세기는 또한 이 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3장은 특별히 이 죄의 시작을 우리 가운데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알기 때문에 또 사실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 알고 있는데 라고 싶은데 또 본문을 읽다 보면 알기 때문에 간과하고 있고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4절에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속에서 사실은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에 가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2장 17절에 가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단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말은 우리가 사단이 틀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먹혔던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자 이 하와가 이미 속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마음에서 이미 뱀이 그렇게 말해주기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야기했지만 누군가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을 해주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게 6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처음 본 게 아니라 이 여자는 지금 이 나무를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볼 때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와 비슷한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육체적 쾌락과 그리고 눈의 쾌락 그리고 세속적 자랑 이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세 가지로 이것을 쉽게 풀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육체적인 자랑과 육체적인 쾌락과 눈의 쾌락 그리고 우리가 세속적 자랑 이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세 가지를 그대로 인간의 처음 죄 지을 때부터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본즉 먹음직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욕망이죠. 먹음직했다. 내가 먹는다라고 하는 이 식욕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는 육체적 욕망을 우리가 대변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다 우리가 육체적 욕망이 있어요.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오늘 저녁을 드셨다 할지라도 내일 되면 우리가 또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먹고 싶은 것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육체적 욕망을 가지고 늘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육체적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신 일용할 양식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사실 3일 아니면 일주일만 우리가 굶어도 우리는 사실은 사람의 길을 포기한 짐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화 속에 이게 보면 이제 감옥 속에 독방에 한 열흘 막 이렇게 있다 보면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어다니는 벌레를 잡아먹고 하는 그런 영화 속에서 있잖아요. 사람이 우리가 며칠만 굶으면 사람은 결국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먹음직도 한 부분 속에서 인간의 이 욕망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채우시고 우리 가운데 그 욕망을 다스리도록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은혜 아니겠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우리가 보면 많은 우리가 2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동산의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욕망 속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분하셨어요. 여러분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채우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금하신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그 욕망 이것을 우리는 탐욕이라고 하는데요. 6절에 보면 우리가 이 중반절 쪽에 보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 이 탐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에 탐하지 말라라는 말과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인간의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육체적 욕망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먹을 것을 우리 가운데 충분히 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탐하는 것, 이 탐욕, 이것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탐욕. 이 탐욕을 다스리지 못하게 됐을 때 거기에서 죄의 시작의 스파크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불이 난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육체적 욕망, 배고픔, 이것을 얼마든지 채울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굶주려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다 금식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육체적 욕망이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우셨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에 탐함이 생김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 욕망을 다스리는 가장 지름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족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기사를 보니까 제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신천지에 들어갔다가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한 해에 우리가 20대에서 30대의 청년들이 이 신천지로 넘어가는 숫자가 2만 5천 명이 넘는데요. 1년 동안에 20대, 30대 가장 젊은 층 아닙니까? 이 젊은 층이 신천지로 넘어가는 숫자가 2만 5천 명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한 달이면 대략 2만 명이 넘는, 우리가 2천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한 달에 2천 명이 넘는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하루로 계산하면 여러분, 우리가 계산 다 해보면 한 150명, 하루에 오늘도 150명 정도가, 100명이 넘는 숫자가 이미 신천지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근데 신천지가 무엇 때문에 그리 갈까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 공부란 이름으로 그 미명하에 그들이 새로운 것을 영적 지식이라고 가리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청년들이 말씀에 문외하고 영적인 지식에 별로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 우리가 영끌이라는 이름으로 주택과 뭔가 이 세상에 관심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들이 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들의 허기를 채우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음이라는 것을 주었는데, 이 지식의 탐욕, 하나님의 말씀 말고 뭔가 다른 게 없을까라고 하는 이 미혹이 여전히 청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배불리 하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복음 외에 뭔가 새로운 것, 뭐 특별한 것, 이런 것을 자꾸 찾다 보니까 이게 탐욕이죠. 하와도 아마
여기 있는 여자도 에덴 동산에 있는 많은 것을 먹었겠죠. 근데 뭔가 새로운 것이 없을까? 뭐 특별한 게 없을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그냥 먹음직한 것, 이것으로 내 허기를 채우려고 할 때 이것을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탈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나를 채우고 그분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특별한 것, 뭐 다른 것, 이런 것으로 우리가 나를 탐하고 그러는 가운데 뭔가 채우려고 하는 이 탐욕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보암직도 했다. 보암직도 했다. 눈의 쾌락, 이 생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목의 자랑이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보암직도 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내가 그걸 보았다. 이런 거죠.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 눈의 쾌락을 쫓는 거예요. 눈의 쾌락, 보이는 것, 보이는 것.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의 특징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단들이나 또는 우상들은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거죠. 우리의 눈을. 귀를 닫아버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자꾸 현혹시키죠. 자꾸 뭔가를 보여주려고 해요.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을 현란하고 현혹시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귀를 열고 듣는 마음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얘기해. 5절에 그래서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하나님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5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을 하나님도 알고 있다. 이간질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기를 원치 않으셔서 자기만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피조물로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자기의 눈만 밝아져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푼다.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성경이 말씀에 특별하게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 성경을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말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성경이든 나에게만 풀게 하셨다라는 모든 유혹은 100% 여러분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이 성경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령의 가르침 속에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누군가의 특권층에 어떤 사람의 자기의 소유물로 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보암직도 하고 라고 이야기했어요. 보암직도 하고.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눈을 자꾸 현혹시킵니다. 보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보는 게. 그 다음에 보면 지혜롭게 할 만큼 우리가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먹음직하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는 우리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감정적이고 의지적이고 때로는
이 사람의 지정의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감정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이런 게 다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추구했다라는 것은 인간의 인격의 3요소인데요. 지정의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지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먹음직도 한다라는 부분 속에서 아마 이것은 우리가 굳이 나눈다면 의지적인 부분이고, 보암직도 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감정적인 부분인데, 이 인격의 전부가 다 타락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격이 전인격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자가 그 열매를 다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를 확장시키죠. 죄의 속성이 무엇이죠? 나만 죄를 짓지 않아요. 죄는 반드시 죄의 확장을 가지고 와요. 보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죄는 반드시 두 사람과 세 사람의 죄로 확장이 돼요. 그래서 죄는 전염되고 확장성을 가져요. 자, 이렇게 되는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지금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이제 숨바꼭질이 진행됐어요.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만 나도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8절의 말씀 속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 이렇게 그의 아내라는 말을 계속해요. 이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내, 그리고 6절에 보면 자기와 함께 있는 우리가 남편, 이 두 사람이 정말 부부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그의 아내라는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중에 지금 보면 이들이 서로에게 얘기할 때 저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은 부부인데 이 부부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 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의지하는 데 있어서 돕는 자로 그들에게 보내신 것인데, 죄를 짓는 자로서의 돕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세요. 그전에는 하나님이요 이런 물음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리만 나도 그들은 하나님 곁으로 나아갔어요. 그랬던 그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표현이 무엇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심적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숨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않는 것이 숨는 거예요. 여기서 적극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라는 것이 적극적이라면, 소극적으로 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8절에 가서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 그러면 피하지 않았을 때 그 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아닌 것, 이것은요, 그게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내가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한쪽에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숨바꼭질의 그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가 두 가지를 깨달았죠. 하나는 벗었다.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어요. 아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의미 속에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서 혹시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면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오라 할 때에 우리가 머뭇거리며 그분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영성으로 혹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속에서 저는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과연 그들이 먹었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졌는데 무엇이 밝아졌느냐?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이거였죠. 자기들의 벗은 줄 알고, 이거였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계를 바라보는 자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나서 그들의 눈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이제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나에게 집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 집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왜 가까이 나가지 못해요? 나의 부족을 발견하게 되고, 나의 죄악을 발견하게 되고, 나의 허물을 발견하게 되고, 끊임없이 오늘 나를 보게 돼요.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이런 꼬라지인데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서 약간 좀 전개를 다르게 봐서 우리가 탕자의 비유 속에서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이제 멀리 그가 아버지 곁을 가장 할 수 있으면 멀리 떠나서 갔죠. 하나님 아버지를 피해서 가장 멀리 그를 떠났어요.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마음껏 썼어요. 그때 아버지를 정말 생각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 돈을 쓸 때는 아버지가 어떻게 벌었는지, 이 아버지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고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자신을 기르기 위고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지 아마 전혀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는 아버지를 떠난 순간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 어떻게 하면 내가 쾌락을 즐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어떻게 하면 이 돈을 가지고 더 내가 향락과 쾌락 속에서 살 수 있을까? 이것이었죠. 오직 자기였어요. 아버지는 눈에도 걱정도 생각 속에도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언제 생각했어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돼지의 열매라고 하는, 돼지에 우리가 사료로 쓸 수 있는 지엄나무 열매를 먹게 됐을 때, 그런 가장 밑바닥에 왔을 때 그는
아버지를 비로소 생각했어요. 그 아버지도 어떤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다라는 거였죠.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하루를 보내고 이틀을 보내고 일주일을 보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예수를 얼마나 많이 생각합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라고 말씀하고요.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얘기해요?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철학가처럼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깊이 알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힘써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탕자가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었느냐? 자신을 돌아볼 때가 아니라 아버지를 생각할 때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지을 때 처음부터 눈이 어둡게, 그래서 근시안적으로, 그래서 눈이 잘 보이지 않도록 지으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벗은 줄 알았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침침하게 마치 백내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다, 이 얘기가 아니죠.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자로 하나님은 그들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있는 곳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만든 일이 무엇이에요? 결국 인간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도망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가를 점점 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얻습니까? 아니면 주님으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내가 아닌 하나님을 더 알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이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은혜가 있다라는 것, 그분에게 용서가 있다라는 것, 그분이 긍휼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알 때에 힘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힘을 얻는 것이죠. 사단은 오늘 완벽한 거짓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5절에 다시 가서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니죠. 이건 완벽한 거짓말이었어요. 결국 눈이 밝아져서 결국에는 그들은 자신만을 알게 될 뿐이었어요. 그것도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뿐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절망을 경험한 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좌절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된 전부였어요. 오늘 사단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자꾸 밝아지게 해요.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여러분 한국 교회의 위기다라고 하는 때에 있습니다. 오늘 선교사님하고 한 분 선교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어려움도 이야기하고 밖에서 듣는 한국 교회 소식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한국 교회가 정말 위기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교지에서 절박하게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지에서 이제 선교의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우리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는 일을 방해하고 있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집중하고 인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결국엔 절망에 빠진 나, 좌절 속에 빠진 나는 결국 내가 헤쳐나가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4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예요. 사단의 말이 맞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잖아요. 세상이 주는 그 말이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데 야, 진짜가 아니구나.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라는 것이 다른 데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죠. 지금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될 때예요.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통해서 하나님만 피하면, 이때만 피하면, 잠깐만 피하면 되는 그런 영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사단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죠. 이 순간만 모면하면 돼. 잠깐만 숨어 있으면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숨어 다니는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분이세요. 오직 우리가 피할 것은 그분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세상의 거짓에 속지 아니하고 오늘 복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